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8월 마지막 주, 벌써 마지막 주가 됐고 오늘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데 벌써 추우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을 장마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서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이렇게 앞에서 미리 선포하는 그런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길을 또 예비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먼저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나는 물로 화면 띄워주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지금 마태복음 3장 11절 쭉 보시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증언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장 29절의 말씀은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 제도의 계명을 따라서 그 표현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의 계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양에게 지워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가게 한 양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흥한다, 쇠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수가 더한다, 수가 줄어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연 이 요한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의 수는 어떻게 해서 점점점 더 늘어났고 흥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는 어때요? 줄었죠. 그 이후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음 당한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 예수님께로 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서 계시는데 너희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그랬죠. 너희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 화면 돌려주세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 나라 안에 모든 백성이 우상에게 절하게 강요를 했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를 강력하게 말하자면 거부했고 결국 거부하다가 풀무불, 즉 오늘 용광로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용광로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집어넣는 사람이 넣는 과정에서 타 죽을 정도로 7배나 더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던져졌던 병사들은 불에 타 죽었는데 그 세 사람은 어때요?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그 세 사람은 불 속에서 걸어 다니면서 조금 더 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았을 뿐더러 넣었을 때는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속에 몇 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4명이 돌아다니더라.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은요, 4사람이 불 가운데 거닐고 있는데 넷째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 같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넣을 때는 3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불 속에서 4사람이 걸어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나올 때 몇 명이에요? 다시 3사람인 거예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 거죠. 넷째의 모양은 불 속에서 보였지만 불 밖에서는 보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이고 어떤 때는 보이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보이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인데 너희 가운데 혹은 그를 아는 분이 있고 혹은 그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26절에서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리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그를 아는 분이 있고 혹은 그를 알지 못하는 분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18장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장려하면서 말씀 띄워주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장려하면서 너희 가운데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보면 너희 가운데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맨 처음에 그들이 천사인 줄 몰랐을까요? 지나가는 한 나그네인 줄만 생각하고 있다가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천사였고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의 천사, 즉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구약의 아브라함 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니엘 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 속에 신약의 세례 요한의 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때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그분을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가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때 그분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먼저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부터 우리가 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베들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잡니다. 그죠? 형님 때문에 이제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가는데 그 넓은 들판에서 잠잘 때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늘과 땅에 접하는 사닥다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고 그가 잠을 깨서 놀라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걸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고백했죠. 자기는 넓은 들판에 혼자 잠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와 함께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신 거죠.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는데 꿈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자기 곁에 계심을 확실히 인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가 예루살렘에 있던 시민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들이 구세주이신 사실을 깨닫지 못할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죠. 그 이후로 깨닫게 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하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다. 위에서 지금 사도행전 3장 17절도 알지 못하여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도 믿지 아니하였고 그때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부류입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고요. 알지 못해서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평화로울 때는 정말 우리가 잘 살 때는 깨닫지 못하고요.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뭐해요? 그때 더 기도하고 그때 찾고 그때 매달리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오면서 하나님 찾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도는데 느껴요? 안 느껴요? 왜? 너무 빨리 돌아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를 도는데 여러분 소리가 클까요? 지금 지구가 자전하는데 클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평평하니까 야 지구가 가만히 있나 보다. 아니거든요. 막 그냥 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하물며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 신령한 문제 이건 더더욱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느냐를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억하는 바도 많이 있을 것이고 오래오래 기념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알지도 못하고 지나간 사건, 기억도 못하고 지나간 사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진리의 세계, 복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아까도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아요?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못 깨닫는 거잖아요. 왜 못 깨닫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몇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일단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닫는 것은 언제냐 이거죠. 인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명백하게 네 번째 모양,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이 나타나서 느부갓네살도 보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졌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 왕입니다. 불신앙의 왕이었지만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넷째 모양의 그 사람을 인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장면이 있다라는 거죠. 첫째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럼 언제 하나님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는 어떤 때는 어떤 분에게는 또 음성도 들리고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딱 깨닫게도 할 텐데, 그러면 언제 그러냐? 첫째는요, 간절하게 구할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구할 때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엇을 구한다거나 뭐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또는 재물이라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누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진리를. 왜? 그게 금은보화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런 말하면 능력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인식하는 자는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요. 때로는 꿈속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시고요. 우주 만물 이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깨달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실망 끝에 아이고 난 내려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죠. 엠마오로. 그때 한 사람이 그들과 같이 스며시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인식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뭐 책망이라기보다도 그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여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기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너희가 옳게 믿었다면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 텐데 너희가 십자가로서 실망을 하고 만다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했다. 즉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말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해서 구약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에서 있는 말을.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지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끝났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다니엘 들어갑니다.
여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뭘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리고 메시아가 왔는데, 이거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다음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지금 무슨 메시아로 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왕적 메시아, 섬김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 어린 양의 메시아로는 저들이 전혀 아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메시아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관에 가서 두 제자와 더불어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예수님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은,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다시. 어때요? 그들이 믿지 못했을 때는, 즉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들 곁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들이 3년간 같이 다녔었던 그 예수님인데도 어때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믿을 때에 예수님인 것을 인식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은 뭐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랬죠.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지. 믿음으로. 이 우주를 볼 때 지금 이 상황을, 이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그냥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떻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형제들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죠. 그렇죠. 자기들이 팔아먹었는데, 자기들은 팔아먹었다고 했는데 요셉은 어떤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 하나님의 섭리로 본 거예요. 가서 억울하게 누명 쓰는 것도 내가 억울하게 누명 썼어, 이것이 아니라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본 거예요. 자,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도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원망할까요? 뭘로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것을 원망의 눈으로 볼까요? 육신의 원망의 눈으로 볼까요? 믿음의 눈인 뭐로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아까 금방 띄웠던 말씀 밑에 거가 하나씩 늘하게 되네. 2개씩 넣어가지고선 미리 나와가지고 저렇게 되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언제 조성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때 원망이 나올까요? 예.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우주 속에서, 지금 자연 속에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요. 개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 그리고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또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첫 번째는 왜 몰랐느냐를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깨닫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깨닫는 자의 축복이 뭐냐 이거죠. 깨닫는 자의 축복이 뭐냐. 무슨 축복이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인식할 때 받는 그 축복이 뭐냐. 은혜가 뭐냐면요. 첫째는 주님을 내 안에 계시님을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을 때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맨 처음에 제가 그 리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 어쨌든 뭐 휴거 후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적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은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한 그 어떤 어쨌든 목숨을 잃잖아요. 남은 자들이. 근데 그 형태가 무슨 형태냐? 그들이 죽는 형태가 무슨 형태냐? 믿는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의 거기 보면은 말하면 목배임을 당한다라고 성경에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 목배임을 당한다. 그 목배임을 당한다는 게 오늘날 뭘까요? 오늘날 무슨 형이라고 그래요? 참수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참수하다, 머리를 참수하다. 여러분 오늘날 참수하는 그 형이 남아있는 데가 어디예요? 참수하는 머리를 목베에서 참수하는 걸 남아있는. 옛날에 우리나라 저 샘물교회 청년 그 한 사람 선교사 분이 그게 분이 참수 순교당한 게 어디 아프가니스탄이니까 그때 그랬죠. 목베임을 당했죠. 어디만 남아 있어요? 이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 그래서 참수가 맨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바로 이슬람권만 남아 있고, 특별히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될 때는 뭐가 되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아까 야곱 얘기를 했잖아요. 왜 야곱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야복 이제 저기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형 때문에 도망갈 때 얼마나 그 베델 들판에서 불안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왜 도망가는 거예요? 형의 장자권에, 형의 축복권에,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은 형 거를 다 뺏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가면서 저 베델 들판에서 혼자 이렇게 누워 밤하늘에 별을 누워 있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할 것 아니에요. 왜 도망가는 거예요? 예, 형 거 다 뺏었으니까.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거리끼겠어요. 과거를 보니까 마음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한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과거는 그렇다 치고 그럼 미래는 내가 과연 무사히 저 삼촌 라반 내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아람까지 갈 수 있을까? 또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결혼을 할 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뭐예요? 불안감. 그런데 베델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불안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불안이 다 사라진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불안, 초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위기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까 다니엘서 3장 말씀드렸죠. 넷째 모양의 그들이 보호해 줬다. 어디서? 저 불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세상에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끄실린 것도 없었다라고 했죠.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마칠까요? 성경 가운데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가 몇 번 돼 있을까요? 몇 번 돼 있을까요? 상상 안 해보셨죠?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어떤 분이 어떤 성도가 그거 밝혀낸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번? 아니 상상력을 동원해서 몇 번? 상상력.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었으면 좋겠어요? 적었으면 좋겠죠. 그럼 언제까지? 1년이 몇 번이에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이 성도님이 그랬다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365일 전체를 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성도는 야, 그렇구나.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자, 그림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 그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집에 별로 그런 거 같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많이 이렇게 그 집에 걸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딱 여러분들 보실 때 무슨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그림 가지고 야, 저 그림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내면 저게 믿음이 좋다고 그랬더라. 저게 무슨 그림인지요? 아시죠? 저 그림의 유래 아세요? 모르세요? 아, 충청도 아니랄까봐 그냥 눈 껌뻑껌뻑도 안 하시네. 저게 중국에서 어떤 성도가 예수님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제 눈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그냥 찍었대요. 딱 찍었는데 현상을 했더니 저 하얀 부분은 눈이고요. 스노우 눈. 그 다음에 저 검은 부분은 다 뭐예요? 눈이 녹은 부분이에요. 이제 이해하시는 거죠?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 찍은 분이 가만히 보니까 처음엔 몰랐대요. 우리는 저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인 줄 알지.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더라는 거죠. 사진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그림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아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그 자꾸 저걸 저게 뭔가 걸어두고 봤더니 나중에 예수님 얼굴 형상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보고 바로 예수님 얼굴입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뭘로 봤어요 이제까지? 그림으로 보셨잖아요. 저게 예수님 얼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모르잖아요. 근데 저런 현상이에요. 어떻게 저런 현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주님 얼굴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고 힘든 일이지만은 예수님 깨닫는다는 거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구원을 확신을 갖는다는 거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만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맛 잘 아시죠? 포도맛 잘 아시지요? 근데 우리가 저 열대 과일 중에서 안 먹어본 거, 야,
뭐 구아바라든지 뭐 우리가 안 먹어본 거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평안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평안하고 확실하고 불안이 없어지고 초조함이 없어지고 한번 그렇게 얘기해봐요. 내가 직접 체험하고 깨달아야 한 번만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한 번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 간증이라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그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발견한 주님을 발견한 그 순간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죠. 기쁨과 용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남은 우리의 삶, 확실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생활이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찬양할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사계절에 뚜렷한 계절을 주셔서 심고 가꾸고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 누가 뭐래도 이렇게 평화를 주심을 자유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이 자유와 이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내고,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까지도 이 믿음의 나라를, 신앙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이 나라, 또 우리 성도들,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후회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도 잘 지키며 자유도 잘 지키며 믿음도 잘 지킬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이름 의지하여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 동락, 동숙, 동식, 동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온 우주 삼라만상과 자연 속에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는 친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멸려, 평강, 평안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간구하고 찾고 두드릴 뿐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기를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저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태어난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될지어다. 아멘. 아멘.